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제물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산 제물이다 입니다. 현대 사회는 죽음을 잘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곤충이 하도 많아서 아이들은 개미나 메뚜기 같은 곤충들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 아이들은 모기 새끼 한 마리 잡는 것도 무서워합니다. 아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못 잡아서 종이컵으로 가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시절에는 4발 달린 짐승을 잡는 일도 너무나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복날이면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는데 정말로 끔찍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본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개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오늘날 마을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면 동물학대로 당장 신고를 당하고 처벌을 면치 못할 겁니다. 요즘에는 동물보호법이라고 해서 아무리 사람이라도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식용으로 잡더라도 고통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법이 생겼기 때문이죠. 동물만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사람의 죽음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죽음을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죽음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일어납니다. 일반인들은 그것을 볼 기회가 없으며 아무리 가족이라도 임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죽음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죽음을 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때로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오죽하면 그런 죽음에 반대하기 위해서 평생 동물의 가죽이나 고기, 심지어는 유제품이 들어간 화장품이나 음식까지도 거부하는 비건으로 사는 사람이 생겼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비건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내용들이죠. 그 동물들이 식용의 목적으로 도살되었나요? 아닙니다. 그 동물들은 오로지 제2의 목적으로 도살되고 찢겨지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하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그렇게 피가 튀고 뼈가 드러나는 동물 제사로 요구하셨을까요? 아무리 고대인들의 생명윤리가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죽음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고 불쾌한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예배를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피의 제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먼저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예로부터 이런 안수 행위는 자신의 권한을 위임함으로 누군가와 동일시할 때 사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바로 이런 안수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동물은 안수한 이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수한 이는 그 동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일명 대속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동물의 숨이 끊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완전히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그 제사를 참관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피가 튀고 피비린내가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그런 그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과연 이후에 같은 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죄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 죄를 과연 반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죄의 결과는 곧 죽음임을 깨닫게 하는 매우 실제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결코 완전한 제사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도 그저 그런 의식과 예식의 차원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차 제사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는 의식이 아니라 그냥 동물을 바치고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동물 제사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대속적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신 곧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분은 동물이 아니시기에 사람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시기에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그 죄를 전가하였듯이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를 대속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의 피 제사는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죄가 미워지고 도저히 죄와 타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와 친구처럼 지냈다면 이제는 예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예수의 흔적, 성령이라는 긍정적인 트라우마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는 순간 이 땅에는 더 이상 동물의 피제사, 죽음의 제사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으시나요? 아닙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에게 동물보다 더 비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부터 우리가 드릴 제사는 생명을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예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앞세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릴 제물은 살아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제물이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 향기로운 제물을 기대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흠이 없는 제물인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물, 영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사람들이 기뻐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향기롭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공로와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더 이상 죄와 짝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천국의 향기가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그 힘을 힘입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죄와 싸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그 복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